여러분, 인생의 큰 슬픔은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죠. 운동도 잘하고 싶고요.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 키울 때 자식을 정말 멋지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교훈과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꿈이 되고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인도는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것이 되어버려서 현실은 우리의 이상처럼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 것, 그래서 속이 닳고 슬픈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한 2년이 넘도록 전국 목사님들이 보는 신문 기독교 개혁 신보에 매호마다 연속 시리즈로 사진과 그 사진을 보고 쓴 시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사진도 또 그 사진을 보면서 묵상하며 깨달아서 쓴 시도 제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야, 이건 진짜 잘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슬픈 건 설교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진짜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감화받고 기뻐해서 여러분들이 진리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 잘 안 됩니다. 저는 종종 노래를 잘하려고 매일 연습하고 있을 우리 아들 이장은 집사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심각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슬픔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슬픔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와 상관되는 슬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인격적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영광의 실상에 좀처럼 이르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영광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옳다, 네 인생은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는 외모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모는, 속의 인격과 인품은 마귀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느 한 사람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도에게는 가슴앓이가 됩니다. 몹시 슬퍼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마음이 없어서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노력이 적은가요? 그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들 노력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를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어요. 죄를 범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가면서 육체의 욕망만 가득 차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광만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성도가 어느 날 이 문제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라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울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후회도 하고요,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상당히 깊은 슬픔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 말은 공허한 말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찌르기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는데, 기쁘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그래서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늘 가운데 사로잡혀서 삽니다. 오히려 죄의식만 가지고요.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이런 마음을 갖느냐? 좋은 성도가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좀 제대로 살고 싶은 사람, 정말 평안을 누리고 싶은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져요. 나는 왜 그럴까? 정말 죽겠다, 힘들다 라고 얘기해요. 증거를 댈까요? 로마서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스톱.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대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행복도 없고 괴롭고 슬플까? 이걸 놓고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내가 한 법을 뭐 했다고요? 깨달았노니. 읽습니다. 시작.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잘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안 돼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악으로 끌고 가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난 진짜 괴롭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육체에서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서 몸살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성도예요. 이런 성도는 진짜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이 이런 괴로움을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이 절망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법을 깨달아요. 이치를 깨닫는다고요. 해방의 길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런 그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가진 사람에게 첫 번째 큰 빛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정말 기쁘고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이 로마서 전체에서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고 깊은 복음은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 말을 빼놨어요. 나는 이게 유감스럽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but now 이렇게 돼 있습니다. but 그러나 now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주나 미소야, but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무슨 접속사예요? 반전의 접속사. 같은 말의 뜻은 역접 접속사라고 합니다. 역접 접속사라고 그래요. 이 but 그러나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but 그러나라는 말을 나올 때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하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말하고가 정반대되는 경우예요. 나는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나 무슨 말이 와요? 저 부자가 살게 됐다는 말이 와요. 나는 지금까지 병에 걸려가지고 골골하며 살았다. 그러나 뭐예요? 이제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얘기가 옵니다. 이게 but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확 반전시켜서 반대의 경우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리고 3장 20절까지 이르는 동안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까지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앞까지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들 가지고,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까지 결론이었어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러나 이렇게 이제는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본성상 양심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깨닫?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어서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포를 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역접 족속사를 통해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인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내용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그전에는 안 됐는데 그러나 이제는 된단 말입니까? 율법 외에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을 의롭다 하려고 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죄를 알게 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나의 의로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의로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과 같다고 옛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삶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정말 내 아들과 딸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예수 나는 믿어야 되겠어.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들 앞에서 잘하고 딸 앞에서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해보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것이 안 돼서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를 보고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해요. 자기 의로.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식들이 그걸 못 보느냐? 봐요 다. 엄마 아버지가 맨날 돈 때문에 속이 달아가지고 몸살을 하고 있는데 자식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기도하자, 이 거짓말을 자식들이 다 봐요. 그거 못 보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기쁨이야. 예수 믿는 게 제일 즐거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는 막 이러는데 말씀도 안 보고 찬송도 안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속을 것 같아요? 안 속습니다. 그건 다 드러나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지 보면 알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자기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하는 삶이란다. 네가 나 하나님의 이 한 의를 깨닫고 살면 네가 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난단다. 내가 나타낸 나 하나님의 의를 네가 알고 맛보게 되면 너는 이제 연극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는 네가 잘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핵심은요,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뭔가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출석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보고 야, 정말 네가 지성을 드리는구나. 그래, 내가 응답할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의 뿌리와 근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보고 즐거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식의 반석이 되고 자기 집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인생의 반석 삼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서 그 삶으로 조금씩 발을 옮겨 가셔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야말로 내 영혼의 반석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만들어내놓는 근원이요, 뿌리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제가 파고 넓혀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갈 거예요. 오늘은 그 핵심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뭔가 22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뭔가?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먹고 누리게 되는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는 기쁨의 원천이요, 행복의 뿌리요, 평안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누구든지 이건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똑똑하든 무식하든. 얼마나 이것 기분 좋은 말이에요. 저처럼 잘생기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 어떤 학자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백인종이 아니고 흑인종이어도, 내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차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하나님의 의는 적용되고 알아지고 뿌리가 내려져요. 뭐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천당을 만드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딱 요한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정점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믿는다라는 말은, 믿음이 뭐예요? 이러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믿는 거지 뭐.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국어적으로 이런 뜻이 갔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말해요. 다시 한번요. 믿는다라고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대상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 인격적이라는 뭐예요? 그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감화받아서 깨닫고, 그렇게 깨달은 것 중에서 좋다 하는 것은 내가 갖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인격적인 삶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생각한 것을 이해하면서 가슴이 그것의 의미 때문에 감화받아요. 그리고 감화받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취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부자 된 사람에게 초대되어져서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막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그 사람이 가르치는 부자 되는 길에 대해서 생각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가슴에 뭐가 오게 되냐면 감화가 와요. 와, 되겠다. 감동이 돼요. 정말 저 괜찮은데? 이게 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온 만큼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중에서. 이게 인격적인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것을 말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에 감화받아서 행동하는 모든 활동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생각하고 감화받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창조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감화받고 그 감화받은 만큼 선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세요. 너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왜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이걸 설명할게요.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낳았을 때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그 구원자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로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감화받고 도전받고 자기 욕망을 채기 위해서 지옥에 살아가요. 이게 죄의 범죄,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격적으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그 삶에서 구출할 자가 누구냐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윤리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 윤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어디로부터 구원한가? 죄로부터 구원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걸 말해요. 이게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망으로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뭐냐? 도둑질하고 수박서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신뢰해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헬라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구약시대에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직임을 그에게 주실 때, 얘는 나의 일을 하도록 내가 세운다라는 뜻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어요. 참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기름을 붓게 하세요. 모든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로 임명된 자예요. 뭐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서 그의 인격적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 이거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뭐 도둑질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인격적으로 삽니다. 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생각해요. 이게 뭐지? 물이네. 물이라는 사실을 딱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금방 좋은 느낌을 가져요. 감화받는 거예요. 물이 많은 사람은, 속에서 수분이 충분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은 취해요. 뭐 마셔요. 이게 인격적인 삶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살기 때문에, 범죄하는 삶 때문에 악을 도모하게 되고 쓸데없는 짓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 중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진정 없다고 얘기하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격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인격적 형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기 위해서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출하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서는, 인격적으로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을 의롭다 해요. 이것 아닌 나머지는 의롭다 하지 아니하세요. 그냥 내가 이거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도와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겠지, 이래가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생각하고 감화받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화받지 못하는 감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행위라고 하는 열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사람 눈에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정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아. 그의 존재가 바뀌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의 삶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구원자로서 기름을 부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죄로부터 내 인생에 해방되는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 인격적으로 정말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뢰하고 따르고 그분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영혼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난 인생이 차츰차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를 의롭다. 그거야. 그게 옳은 거지. 너의 삶은 진짜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삶에 인을 치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이 있을 때 이것이 뭔가 깨달아져서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어져요. 다른 데서 평안이 깃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평안이 와요. 이걸 이제 깨우쳐서 글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할게요. 존 버년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진실로 자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평안이 없거든요. 너는 가짜뱅이야. 너는 예수 사랑하지도 않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잖아. 이런 것이 마음의 고소, 율법에 의해서 고소를 받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로는 강 같은 평화 이러지만은 속에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서 평안이 없어요. 존 버년이 그 평안을 얻으려고 선한 삶을 엄청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모범적이었지만 내면에는 죄의식과 공허감이 쌓여오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 양식을 털어서 용돈을 털어서 다른 사람 돕고 김밥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해보세요. 조금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금방 자기 의로 말미암는 평안은 금방 공허해지고 너 가식하고 있지? 너 자신이 평안하려고 남을 돕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모든 행위는 너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 아니잖아. 금방 양심이 솔직한 사람은 깨닫게 돼요. 공허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버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때로는 잘 지킨 듯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 안에 죄가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삶이라는 사실이 더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는 영적인 깊은 침체를 경험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부분을 깨닫는 과정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나그네가 세속적 지혜자를 만나요. 이 세속적 지혜자가 이 크리스찬 나그네를 데리고 도덕의 마을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도덕의 마을에서 도덕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막 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존 버년이 이 세상의 지혜자가 데리고 가서 살게 된 도덕의 마을에서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 삶이 사실은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분이 나와요. 도덕적인 삶이 믿음과 평안의 길을 막아요. 거짓된 것으로 막아요. 그는 이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의에서 평안을 찾는 모든 노력을 어느 순간에 다 중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받았다. 나는 이제야 평안을 찾았다. 할렐루야. 자기 행위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만 받고 공허하고 자기가 죄인됨만 더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서서히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저는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23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을 다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노예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어떤 재력가가 노예시장에 가는 거예요. 옛날 노예시장 있잖아요. 노예를 파는 시장, 노예시장에 가서 그 노예에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로 하여금 이제 너는 자유자다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 값을, 그 사람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사가지고 그를 자유자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하고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속량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에 사로잡혀 사는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이유를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잘 사는가? 목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함께 살라고 얘기하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이래서 자꾸 범죄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가?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근원 뿌리 아버지가 마귀요. 그래서 그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색깔을 가지고 아버지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죄인들에서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주인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노예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산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이미 어떤 다른 주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인생은 모두 다 마귀의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마귀에게 꼭꼭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지불하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사서 풀어놓으세요. 너는 지금부터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격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풀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면 예수님의 속량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이런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다시 찾아내셔서 자유하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속량으로 이것을 하셨고, 그의 백성들은 이 속량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격적인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서서히 자유자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창조적 자기 인격을 회복하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보세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세요? 예, 그래요.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냐? 아니에요, 절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마귀 사탄에게서 끄집어내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마귀에게서 풀려나서 여러분의 인격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누가 예수를 고백하던가요? 누가 이 아침에 교회 앞에 저희 교회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사로잡힌 마귀의 손아귀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야 돼.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 습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과 진리를 신뢰합니다. 어떤 성도는요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믿고 따라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라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의 인격은 진리의 말씀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살아가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뭐의 증거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자기 몸으로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풀어놓은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나는 말씀 본다, 나는 하나님께 찬송할 거야, 그럼 마귀는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못 대요. 절대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깨닫고 묵상하고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마귀는 손을 못 대요.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당부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해요. 어제도 제가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저기 부엌에 가봤더니, 식당에 가봤더니 우리 이정 집사님이랑 이런 분들이 우리 그 형제님들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서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함께 교제하면서 맛있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할 맛이 나요. 요즘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행동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러는가? 그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죠. 우리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풀어주시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감화받고 자라게 하고, 그래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모든 근거와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약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이러면 우리의 영은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자라가고 천착되어지는 게 뭐냐?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부터는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와야 돼요. 샬롬은 어떻게 하는 거야? 율법적인 나의 의와 도덕적인 행위에 뿌리를 두어서는 절대 샬롬이 안 와요. 조금 오는 듯 싶다가 위선적인 인간아, 네가 무슨 그게 사랑이냐? 양심의 고소와 한계에 부딪혀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한 의가 자기 자신의 인식과 인격적인 삶의 뿌리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쏟아져요. 잘한다. 너 참 잘한다. 너 참 이쁘다. 내가 너의 그런 삶을 인정한다. 이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칭찬을 자주 받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기뻐요. 즐겁습니다. 평안해져요. 안심이 되어져요. 이게 샬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평안이 깃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을 같이 깊이 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